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정치학과 교회정치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는 교회정치로는 제가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 또 여러 가지 부서의 책임을 맡아 하면서 교회 정치론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바로 교회 정치론 이 저서를 썸네일로 해서 여러분께 표지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를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정치의 이론을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정치를 학문적으로 정립하는데 일반 정치학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의 모든 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위 체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정치는 교회 정치 이론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용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 정치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 일반 정치와의 관계에서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일반 정치 이론 중심으로 교회 정치 이론을 생각하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의 강의에서는 교회 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교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일반 정치 이론을 참고로 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치란 무엇입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현대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치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폴리스는 당시의 공동체를 의미하였고 여기에 어원을 갖는 폴리틱스는 폴리스 내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활동을 지칭하였으나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오늘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정치학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거론된 정치의 내용을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정치란 폴리스의 행복이라는 철학과 직결되어 있었고 많은 근세의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를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래하여 보당과 홉스를 위시하여 19세기의 많은 정치 사상가들은 정치가 국가를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또 특별한 근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키아벨리를 근대 정치의 시조라고 보고 있죠. 그의 정치관을 답습하기도 해서 요즘 정치 이론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많이 참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속에서도 개인이 갖는 정치 개념은 결코 일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홉스의 경우 정치란 주로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벤담은 입법을 정치의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입법부의 구성, 기능, 입법부가 심의 통과시키는 법률이었으며 정치 개혁은 의회 정치의 개혁을 의미하였습니다. 서구의 자유주의적 정치관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됐음이 특징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국가와 개인을 대립시켜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함을 그 내용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정치 문제란 국가와 개인의 갈등의 문제이며 정치적 자유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였습니다. 사실 국민 여러분들은 제가
굳이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않더라도 요즘에 정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을 하게 된 대부분의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 다른 정치관이 지배하였습니다. 국가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이들 국가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지닐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 근대 국가가 요구하는 통합된 국민의 형성을 정치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해방과 함께 다시 분단된 나라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적용되는 국가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맞는 정치 문화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정치란 국가가 처한 상황, 국가의 목적, 기능 그리고 그 존재 양식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정치를 이같이 국가 현상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론을 국가 현상설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 현상설을 중심으로 정치를 볼 경우 국가의 정치 행정까지도 정치로 보아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정치가가 하는 일은 대체로 최종적인 정책의 결정과 관계가 있으며 행정가가 하는 일은 정치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일에 관계가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국가가 하는 일 중에도 어떤 것이 정치가 되고 어떤 것은 행정이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의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행정의 수반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와 행정의 구별 문제는 교회 정치와 행정의 구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는 총회, 노회, 당회 등 각종 치리회의 정책 결정 차원의 기능을 의미하고 교회 행정은 이러한 치리회가 결정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그 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정치학이란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서술, 해명, 비판, 예측하는 사회의 과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치학의 연구 대상을 정치 체제, 정치 과정, 정치 행태를 포함하여 행정, 입법, 사법 등 전체의 정치적 기능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의적으로는 정치 철학, 정치 과학을 포함해서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국제사회, 평화의 개념과 포함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정치와 교회 정치학은 과연 어떻게 해설할 수 있겠는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총회 정치위원 또 재판국 위원으로도 관계를 했고 또 통일선교, 평화통일선교 위원장도 관계하면서 남북한 통일 문제도 함께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이러한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각 신학대학에서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 정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나 하는 편견 때문이죠. 물론 정치라는 용어가 진 일반적 의미는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므로 다분히 세상적인 정치로 의미로 이렇게 얼른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 있죠. 명령하신 거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7위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문화적 위임이요 정치적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라는 용어에 너무 세속적인 의미만 부여함으로써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정치는 하나님 나라에 그 목표가 있으므로 국가 목표에 근거한 일반 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정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각종의 치리, 즉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정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 정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 기술, 해명, 비판, 예측하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사회가 있는 그러한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의 연구 대상은 교회 정치 체제, 교회 정치 과정, 교회 정치 행태 이런 것을 함께 연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회 정치 조직 구조 하에 있는 입법, 행정, 사법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교회 정치학은 일반 정치학과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론은 조직 신학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 다만 교회 정치에 관계된 부분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의 주체는 교회든 일반 정치의 주체인 국가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같으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며 전하고 감사하며 함께 봉헌하는 믿음의 공동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 국민, 영토, 주권 등을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정치 조직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국가는 국법과 정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는 곧 정치학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위한 그 폴리스의 건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다시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 교회 정치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정치학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기여한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 정치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정치의 유일한 목적은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회 행정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신학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교회 정치와 관련된 성경과 교회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죠.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 1장 23절에 있습니다.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합니다. 교회헌법 제7조에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 또 보이는 교회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온 세상에 선지한 교회입니다. 교회헌법 제8조에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또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 지금 산재한 여러 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와 그 자녀들은 저희의 원하는 대로 밀접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이를 지교회라 하며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고 헌법제 구조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또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도 계셨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따로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세상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의 삶. 저희 소망교회 제가 장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선한 번짐 이 주제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선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이, 저희 소망교회 비전이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 세상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인 인류 속에서 성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적 관계와 함께 주 안에서 인간적 관계의 완성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확장하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목적의 실현은 교회 정치, 교회 행정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자이며 곧 통치권자가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정학적 또 시공간적 의미보다 주권적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 주권자인 점, 즉 신주 주권설 입장에서 볼 때 일반 국가에서 국민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 주권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바로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죠. 우리 헌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이 주권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또 국민이 주권자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행복 추구권, 바로 국민의 주권, 행복을 위해서 국가는 노력해야 됩니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 권익을 위해서, 또 제가 전문 자격사들에 대한 행정 교육을 가르칠 때도 정치 행정, 거기에서 마찬가지 제가 얘기를 강조합니다. 국가 정치 지도자나 행정 지도자들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제가 교회 행정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일반 행정의 개념도 어떻습니까? Public Administration, Public은 공익, 공공성 의미하죠. 그런데 Ministration, 미니스터, 미니스트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목자, 또 이제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교계 지도자이든 모두가 다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제 교회를 섬기며 또 국민을 섬기며 이래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 행정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국가 통치 조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때 신학적으로는 고찰해 보면 영원성, 미래지향성, 현재성이 있는 거룩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영원성, 미래지향성,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현재성, 노력성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성, 노력성.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절 있죠. 바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그걸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세상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선물성이 있고 인간이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노력이 있을 때 주어지는 노력성도 있습니다. 선물성, 노력성, 하나님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시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정치 발전도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취급하는 분야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 정치 현상, 즉 교회의 입법, 행정, 사법 등 전반적인 치리에 관계된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여러 가지 남북한 선교통일 위원장 또 재판국이면 이게 섬기면서 볼 때 총회는 또 교회 헌법을 만드는 데도 참여하다 보면 입법도 관계하게 되잖아요. 또 행정도 관계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 가지 집행 분야 일을 할 때 또 행정도 관계하게 되고 또 사법 분야 실적 이제 어떤 법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치리 분야를 할 때 이러한 모든 전반적인 치리에 관계된 분야를 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회 행정은 교회에서 원리에 입각하여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이걸 중심으로 행정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제 제가 행정학을 또 전공할 때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석사 박사는 이제 제가 그 사무관 서기원 시절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합격해서 이제 석사를 하고 또 박사도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입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위탁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연구실장 또 방송실장 또 이렇게 직책을 부여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낮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단국대학에 가서 거기는 5시부터 박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행정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학, 행정학 박사를 하니까 행정학을 공부하면서는 정치학도 교양 과목으로 들어요. 법학 할 때도 그렇게 다양하게 과목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관련이 많아요. 또 경영학 분야도 행정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 다닐 때 야간부에 다닐 때 2층에는 행정대학원이 있고 바로 1층에는 경영대학원이 있었는데 배우는 과목이 똑같아요. 우리 행정학에서는 조직행정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이렇게 중심으로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또 경영대학원 가서 보니까 커리큘럼이 조직관리론, 인사관리론, 재무관리론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만 적용 대상이 다르죠. 행정학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기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학문이지만 경영학은 일반 회사에, 기업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학과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내용은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행정학 박사,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 이 사회과학 분야 박사들을 당시에 상공부 장관 명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신청을 했더니 3개월 교육을 받고 나니까 경영 지도사, 경영 컨설턴트
그 자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개 기업 진단 지도도 했어요. 행정을 전공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진단 지도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가 행정기관에 근무했고 또 법정대학 교수, 관동대 제가 법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행정학, 법학, 또 정치학 관련된 모든 사회과학 분야를 가르치면서도 이 경영학 분야까지 또 얘기할 수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 정치는 교회가 교회대로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 교회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총회 헌법위원회 등을 통해서는 교회 헌법을 제정, 개폐하는 입법 가능을 수행하고 재판국 등 사법기관을 통해서는 법적인 분쟁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저는 두 기관에 다 봉사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국원도 해봤고 또 총회 헌법 정치 분야도 관계를 했고 이러한 교회 정치의 입법, 사법, 행정 등의 현상을 연구한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정치와 교회 행정을 현실에 있어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총회, 노회, 당회 등 7위 기관 등이 결정한 정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순수한 행정적 집행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정치적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7위 기관들을 조직하는 것은 교회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교회 행정에서 조직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천위원회 등 지구에서 총회, 각 부서에서 총대를 배정하는 경우도 교회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인력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적재적소 배치 등 인사행정의 측면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의 특성을 각각 살펴서 하나님 나라 실현 목적에 부합된 교회 정치 행정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정치, 교회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행정, 교회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의 연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연구 방법.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접근법, 또 이제 구조적 접근법, 또 역사적 접근법, 법적 제도적 접근법, 행태적 접근법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교회 정치 행정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범적 접근법은 이제 특히 연구 방법 사회과학 연구에서 그 바로 중요한 이러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각 규범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죠. 구조적 접근법 또 이런 것도 잘 연구해야 되고 역사적 접근법, 히스토리컬 어프로치 바로 연구 방법, 역사적으로도 비교해서 연구해야 되고 법적, 제도적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되고 행태, 비헤비어럴 어프로치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간의 심리의 행태를 연구를 잘해야 돼요. 먼저 사람의 행태, 마음 상태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또 체계적 접근 방법, 시스템 어프로치라고 하죠. 이런 접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제 교회 행정 정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정치와 문화 문제, 지금 사회 문화에 관련된 교회 정치 행정을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이제 저희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문화의 상대성.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복음의 절대성은 어디 가나 지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려면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그 분야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악도 하면서 같이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남북한이 그때 한참 교류가 잘 될 때 평양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그 가정교회라고 하는 북한에서 그때 당시에 뭐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남북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 사실은 정치적 관념에서 세운 거예요.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 하니까 세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교회, 뭐 여러 교회가 북한에서는 뭐 꽤 많다고 그렇게 자기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교회도 방문을 해봤어요. 지역 또 가정교회까지 방문을 했는데 간 데마다 거기에는 물론 피아노도 연주하지만 아코디언을 주로 연주하더라고요. 아코디언을. 그래서 저도 북한 선교 또 통일선교, 평화통일선교에 관한 사역을 앞으로 감당을 하면 아코디언을 해야 되겠다. 저와 같이 갔던 우리 교육자님들이 전부 그렇게 권고를 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아코디언도 하게 됐고 또 시와 수필 문학도 문단에도 등단해서 시와 수필로 북한에 가서 또 가는 곳마다 시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 생명의 길로 이런 시집도 냈고 평양에서 본 북한 사회 이런 또 기행문 등 수필집도 냈고 이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또 동남아, 유럽, 또 아프리카 세계 전국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런 관련된 과목도 강의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화, 각국에서는 그 문화에 맞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강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교회 정치 또 교회 행정 한 분야만 설명할래도 아마 이게 강의를 하려도 제가 신학대학에서는 보통 한 학기 이상씩 교회 정치학, 교회 정치론, 교회 행정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또 우리 장신대를 비롯해서 종신대, 서울신학대학, 성결교신학대학, 모건대학, 감리교회통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협성대학도 감리교회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지내보니까 그렇게 강했던 경력. 제가 또 교회, 소망교회 장로로 섬기면서 또 총회, 노회 임원으로도 섬기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제가 실제적인 이런 봉사도 하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빠르게 교회 정치, 교회 행정을 또 일반 정치와 관련해서 일반 행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